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주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12절부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에르게네스라는 단어를 써서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게네스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에르곤은 일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역을 한다라고 말할 때도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게 일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예리하다는 말은 날카롭다는 말이죠. 날이 아주 잘 서 있어서 칼이 아주 잘 든다라는 말을 할 때 예리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날이 잘 서 있어서 어떤 것을 베기에 아주 적당한 겁니다. 헬라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토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번에 내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려치지만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강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은 푸뉴마를 썼습니다.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합니다. 이 단어는 식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발가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재미있으면서 특이한 것은 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가 13절에서는 결산으로 번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결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모든 것을 결산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얼마나 남기는가가 우리의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죄와 허물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있으면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산이 될 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활과 승천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부활과 승천이 없었습니다. 다른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한 인간은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3장에서 함께 보았던 호모로기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호모로기아라는 말씀이 3장에서는 공언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긍휼히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동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유혹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는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도 아시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이며 가장 적절한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은혜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MK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용서가 있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